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수요 여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주후 95년경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에 의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집니다. 이 편지는 요한이 유배지에서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델비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당시에 지중해 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골로새라는 곳에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섬유와 제약 그리고 금육이 발달한 도시였고 주변 도시들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질 그리고 재력이 풍부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부족함을 모를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풍요로웠는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도시 내에 있는 로마의 수로를 이용해서 온천이 유명한 북쪽의 히에라폴리스의 따뜻한 물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남쪽의 골로새로부터 산속 얼음이 녹아 흐르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수로를 통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은 사람들을 상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따뜻한 물과 남쪽의 차가운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한꺼번에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무렵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신앙을 따르고 뜨거운 척하였지만 실은 부유한 경제력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존재하는 신앙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처럼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신앙보다는 자신의 삶과 배를 불리는 모습이 더욱더 많았었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열정을 다해서 예배드리지만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벗어나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삶이든 일이든 사랑이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또 변화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태국 우돈탄이라는 지역으로 떠났었는데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태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순교를 하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전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라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개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이면서 가문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심하게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고 버림받는 것으로 더해서 그 자기의 가문의 그런 족보로부터도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과도 이별할 처지, 이별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음으로 순교하셨던 이 순교자는 신앙을 받아들이고는 주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맺힐 수 없다. 복음의 열매는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맺힐 수 없다. 순교자의 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그 마음 아닐까요? 그런 뜨거운 신앙의 심장을 가지는 것, 그런 뜨거운 열정을 담은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피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뜨거운 신앙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심장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뜨겁게 뛰고 있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태국의 첫 순교자였던 그 순교자께서 미지근한 태도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목숨을 지켰다면 지금 태국에는 1%의 기독교인조차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여 년 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저 먼 서양 땅에서 이곳 조선 땅까지 와준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리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는 8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향한 간절함,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신앙의 심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뜨거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자리에 서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자만이 있고 진실한 신앙이 없습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그 기도에 화려하고 수려한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가난한, 하지만 아주 간절한 갈망, 이런 세리의 기도가 바로 뜨거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뜨겁고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을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하고 뜨거운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하나님께 미지근하다 책망받을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세리와도 같은 기도를 하는 신앙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었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방향대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 환난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